샬롬. 오늘은 로마서 6장 22절 말씀처럼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이 말씀에 따라서 해방과 자유함이 어떤 것인지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해방되면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축복의 삶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나와 여러분이 기뻐하시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유를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 건강하지 못해서, 명예롭지 못해서, 인기가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성경은 좀 더 큰 주제로, 큰 시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것들이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한 것, 누리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육적으로 어렵다,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래서 문제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방을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또는 다른 나라에 속박돼서 해방되는 것을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해방이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갇힌 자들, 정말로 나라가 없고 하게 되면 독립투쟁을 하면서 그래, 이 한 목숨 죽어서라도 내 나라 내 민족에 해방되면 보람 있을 거라는 자유함이 있죠. 거기는 그거는 환경적으로 갇혔지만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자유함은 절대로 갖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지금 침략을 당했지만 많은 청년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정신은 갇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갇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의 프리덤,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도 자기 생명은 귀한 줄 압니다. 수만 명의 청년들이 죽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갇힐 수 없는 영혼에서 해방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뭐냐면 영혼이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갇혔을까요?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영혼이 환경에 갇혀있기 때문에 탄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뜻이 계셔요. 그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한다 그랬죠.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우리가 버림받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무엇을 바쳐라, 무엇을 해라, 율법이 아니에요. 그건 이단 사이비들이 하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 살아있는 성령의 법이 사람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해방시킬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어요. 속이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이단들이, 사입들이 속이는 겁니다. 이러면 너희가 자유로울 것이다. 아니에요.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과거형으로 로마서 8장 2절에 성경 곳곳에서 과거형으로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과거형이 됐을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죄책감, 여러분의 무능함도 이미 해방되어 있던 것을 누가 속일까요? 세상이 속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한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로 돼 있는데 세상을 속여서 삶 속에서 계속 쫓기게 하고 두렵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낙심과 다툼을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모여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피로 우리는 해방되어 있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의 사역을 선포하셨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 처음 하신 선포, 나는 이런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선포가
이미 이사야에서 예언된 것을 다시 그 예언이 이루어졌고 또한 앞으로 이룰 예언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아멘. 이단 사입이나 종교 교주들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들의 치부죠. 자기들의 명예를 얻으려고 성도들을 속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은 메시아로 기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포로된 자에게,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포로된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눈먼 자, 육체적으로 장님일 수도 있고요. 세상 눈이 멀쩡해 뜨지만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는 자유함을 전파하셨고 그다음에 세상에 눌린 것에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나 개척 목사님들이 정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미국에 있는 미국에 3,000개의 교회가 있지만 95%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목회자도 과학자였어요. MIT에서 리서치 사이언티스트고 한국에서 기관에서 시니어 리서처였고요. 그런데 그 모든 걸 포기하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목회자의 길을 간다고 할 때 다 그랬어요.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그러나 저에게는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자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수십 년 동안 당당하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함을 맛보시면 세상에 다른 가치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말씀이 뭡니까? 진리를 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이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하게 된다고 다 목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직장에서 크리스찬 로이어가 필요하죠. 과학자, 정직한 과학자가 필요합니다. 상인, 정직한 저울을 속이지 않는 크리스찬 상인이 필요하고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가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의 것을 쫓아가지 않는 자유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얘기하죠. 자유가 난 지금 자유로운데 내가 뭐가 속였냐, 내가 뭐가 부족하냐, 내 뜻대로 사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자유를 선포하니까 요한복음 8장에 뭐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냐 이렇게 질문하고 항변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종이 된 적이 없을까요? 이스라엘 역사가 종이 된 게 수백 년의 역사가 넘죠.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했죠. 바벨론에서 종살이 했죠.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 하는 그 시점이 뭡니까? 로마의 제국의 식민지였다고요. 사람들은 속여요. 나는 종이 된 적이 없들. 돈 때문에 사람들이 종이 됩니다. 명예 때문에 종이 됩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종이 됩니다. 환경 문제 때문에 종이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지를 못하죠. 보스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최고의 지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스에 온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이틀만 지나면 아무도 인사를 안 해요. 하이라고 헬로우라는 인사를 안 해요. 왜? 지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만큼 똑똑한 도시가 아닌 도시에 가더라도 잘 알지 못하더라도 날씨가 좋거나 처음 보면 하이라고 인사합니다. 여기요 인사 안 하죠.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도 빤히 보고 인사 안 해요. 왜요?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지금 종이 돼서 눌려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수가 됐는데 무슨 감사합니까? 교회를 다닌다고요? 자유함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고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보선에서 치열한 경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로 부르셨으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올바른 것을 인도하실 겁니다. 아둥바둥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인도하실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지금 치열한 경쟁 속에서 더 뛰어난 사람 속에서 지금 얻어맞고 있는 거예요. 오기 전에는 내가 최고인 줄 알았죠. 여기 뛰어난 사람도 참 많습니다.
참된 복음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데려가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죽이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살리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하루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나는 아직도 세상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 단계 넘어갑니다. 자유하셨습니까? 아, 나는 종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나와 여러분은 새로운 신분인 것입니다. 어떤 신분일까요?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태어났어요. 새로운 신분이고 새로운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피조물이란 것은 새로운 능력도 같이 갖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아주 그냥 심플한 예를 하나 드릴게요. 헌출한 남자가 있습니다. 요새 여자도 같지만 이분이 만약 군대를 간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전까지는 그냥 평범한 사위였다가 군인이 되게 되면 군인의 신분에 맞춰게 군복도 주고 군화도 주고 총도 주고 때에 따라 특기에 따라 전차도 줄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생을 살아가는 능력도 인도하심도 자유하심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종의 신분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촉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겁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사십시오. 줄라이 펄스 때 뻥뻥 불꽃놀이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 됐으니 지금 내가 지지리 벗고 못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능력을 주실 것이고 내가 부족하면 능력 있는 사람 붙여줘서 함께 할 거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너무 진지할 것 같아서 작은 목자 신학대학원 다닐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신학대학원에 저보다 어린 여자 후배가 들어왔습니다. 전도사님 들어왔는데 꿈이 엄청 커요. 이것도 할 거고 저것도 할 거 다 큰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분의 그 능력으로는 안 돼요. 객관적인 능력으로. 근데 그러니까 고통이 따르죠. 영어가 안 되는 분이 어떻게 영어 선교사를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조용히 듣다 그랬습니다. 전도사님, 그렇게 본인의 능력으로 다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다 준비된 목사님이나 환경을 맞는 분을 후원하시거나 그분을 배우자로 만드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셔서 뭔가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된 것을 쫓아가시면 어떻겠습니까? 로마서 6장 말씀일 겁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합니다. 훌륭하신 분은 많아요. 봉사하시고 거룩하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정말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면 세계는 힘든 게 많죠. 근데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이제는 의의 종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다는 그걸 믿고 나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의의 종일 때 종 그러니까 얼가맨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우리같이 하나님이 아닌 모든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서 여러분이 가졌던 걸 돌아보십시오. 열심히 했던 거 다 시간 지나면 덧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다 썩어진다고요. 지금 젊고 힘 있는 여러분의 육체도 때가 되면 한 120년 후가 되면 늙고 퇴삭할 겁니다. 그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광의 자유함에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 어떤 사람은 뛰어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름만 치면 신문에 쭉 하고 영예롭게 뜨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서 나는 별 볼 일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거 그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신분, 작은 목자가 목회하면서 수천 번 외쳤던 거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이 세상을 당당하게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신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세상의 왕보다 큰 왕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제사장, 듀얼 시리즌십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왜 왕 같은 제사를 줬까요?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불러내서 증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전에 우리 한 자매님이 있었던 얘기를 감사한 얘기를 짧게 드렸습니다. 본인이 한 게 아닌데
감사를 통해서 선포할 때 감사한 일이 생겼던 것을 얘기했습니다. 감사를,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문을 여는 열쇠임을 증가하는 간증이 우리 다 들었습니다. 그런 겁니다. 나와 여러분이 잘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것을 받았을 때 할렐루야 감사할 때 또 다른 축복이 있어서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더니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재림과 부활에 동참하는 놀라운 신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끝일 줄 알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그 재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들처럼 우리 교회를 섬기면 우리가 재림할 것이다, 그런 거짓말 좀 섞지 마세요. 왜 세상 것은 그렇게 똑똑하시면서 말도 안 되는 성경 한 번만 읽어봐도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모든 성도가 재림할 때 우리도 함께 재림해서 올라간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이것은 보지 않으십니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축복의 삶. 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그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영생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교회 가서 지성을 들이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를 원하는,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 응답받고 축복받은 거 좋은데 그래봤자 길어야 120년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120년이란 유한한 삶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영광이 들에 핀 백합화보다 못했던 것이 뭐냐면 솔로몬이 아무리 영광을 많이 살아도 120년을 못 살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솔로몬처럼 풍성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엘리야처럼 뜨겁게 지면서도 그것이 120년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마지막 영원토록 천국에 사는 영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주시겠다는데 왜 도망갑니까?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 영생이 있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 땅 살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노력으로는 얻지 못하는 신비한 열매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열매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또 아셔야 돼요.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9가지 열매가 다 있어서 나는 사랑은 있는데 화평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관사가 하나예요. 한 열매예요. 한 열매에서 마치 귤처럼 오렌지처럼 색색이처럼 다른 속성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 안에 이 속성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다. 그거는 하나님을 아직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다른 사람 사랑하지 못하고 질투와 시기가 있고 나는 그냥 충성만 합니다. 뭔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인격적으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평이 넘치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비밀 중에 비밀은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과거와 미래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종의 사슬을 삼지 않고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 참된 해방과 자유함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아멘으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자유함에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라 얻은 과거형,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어요. 우리는 기뻐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감사하고 이웃 사랑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일이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부족한 것이지만 천국 가서도 그래 너 세상 살며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에게 있으니까 용서하겠다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자유함을 가지십시오.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안에 자유함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주신 영생을 조금 잘못하면 뺏기는 것 아닙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주신 영생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단과 사단막의 유혹에 속지 마십시오. 한번 하나님의 크리스찬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세상에 이 모든 것보다 큰 것이 우리 아버지 것인데 왜 우리는 초조하며 미워하며 다투고 삽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참된 해방과 자유함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의 신분은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당당하게 즐겁게 사십시오. 무엇이 없다고 초조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것은 감사와 찬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감사를 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종이요 썩어질 수밖에 없는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아버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 용서함을 얻고 해방되게 하시니 날 감사합니다.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가 없으신 가운데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욕을 당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모든 제자에게 성도들에게 증거하시고 또한 성령님을 지금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기쁨으로 살아가며 주님 뵙는 그날까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찬양하며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인으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안다고 하지만 교회 문턱만 밟아서 진정한 삶 속에 자유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도 불쌍히 여기신 줄 압니다. 먼저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유함을 깨달은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사랑의 손으로 그들에게 내밀어서 그 모든 사람들도 천국의 기쁨의 대열에 동참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